오늘 프리즘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잘 마친 것 같나요? 아멘. 이번 수련회 주제는요, 오늘 말씀 제목인 번아웃 나우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번아웃 항상 잘 모를 때는요,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번아웃 신드롬 혹은 증후군이라 얘기하고요, 한자로는 소진하다 할 때 소진 있죠? 그걸 갖다 쓰더라고요. 모르셨죠? 제가 검색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신 거예요. 이 번아웃의 정의,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혹은 그 직무를 내가 수행할 때 도중에 느끼는 극심한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피로감, 그리고 이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나의 성취감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탈진, 이와 같은 것이 번아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번아웃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요, 이런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등 이런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 하는데, 이 감정 노동자의 어려움을 연구하는 그 첫 번째 걸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이런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앞서 말했던 그러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조어로서 오늘날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설교 시작하면서 여쭤보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계신가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번아웃을 경험했던 그런 때를 돌아보면서 한번 복기해 봤어요. 근데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운동선수였을 때입니다. 제가 운동선수였어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지금은 조금 살이 포동포동 올랐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보기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살쪘죠? 올해 겨울이 오기 전에 빼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래 보여도 운동선수였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그렇죠? 어른들에겐 도민체전이 있다면 학생들에겐 소년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소년체전 은메달리스트. 어마무시하죠?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탁구부였습니다. 탁구부.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초반까지 탁구 선수로서 자랐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탁구부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감독님이셨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있는 운동 서클마다 이게 한 3학년쯤 되면 다 한 번씩 체육 시간에 돌아보는데, 이 탁구부 부원을 모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시간에 오디션을 봅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께 예쁨 받고 싶으니까 얼마나 합격하고 싶겠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대차게 떨어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셔서 한 번 더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셔서 다른 이들보다는 늦게,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탁구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 같은 부서에 있는 동년배 친구들보다 못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이기지만 늘 못하는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은메달을 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단체전에서 탁구 대회를 하는데 나름 그래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거의 3년 반을 선수 생활을 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희 때는 잘 못하면 선생님이 탁구대 끝에 서 있게 해서 공으로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세대, 폭풍 질주와 같은 세대 견뎌내고 컸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에서 정말 때로는 진짜 많이 혼나고 운동부다 보니까 선배 규율도 굉장히 많이 셌고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열심히 했죠. 어떻게 열심히 안 합니까? 이악 물고 버티면서 울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저희 강원도에 이 강릉초등학교가 전국 탑입니다. 거기는 정말 잘해요. 늘 강원도 대표는 그 학교가 가요. 그 학교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원을 모집하고요. 1학년 때 탁구 선수를 시작해서 6학년까지 갑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결승전에 갔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끼리 화이팅 해보고 선생님 우리한테 응원하고 막 부모님들 오고 막 교장 선생님도 와갖고 막 해주는데 이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역사상 은메달이 처음이라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기쁜 마음에 막 아이들한테 봉투도 주고 담임 선생님이 그거 다 모아서 아디다스 가서 티셔츠 한 장씩 사주고 학교에 막 신문에 학교 신문에 있었거든요. 막 대서특필되고 너무 기분은 좋았지만 한계라는 것이 마주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계에 마주했을 때 드는 생각이 번아웃이지 않은가? 6학년 때 부모님이 목회를 나가시면서요 굉장히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초등학교 제가 그때 군단이 읍내에 있는 학교가 전교생이 한 2,300명?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학을 간 그 시골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저랑 다른 친구랑 전학을 온 친구까지 합쳐서 전교생이 32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시골인 거죠. 근데 그 시골에서 선생님이 늘 출장을 가세요. 왠진 모르겠는데 늘 없으세요. 인원이 없으니까 저희는 6학년이랑 3학년 애들인가 함께 합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늘 안 계시고 늘 학습지 피고 혼자 공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중학교를 진학하고 보니까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운동부 때 항상 대회가 있으면요 오전에 한 3교시 4교시 정도만 하고 다 저희는 강당에 모여서 탁구를 쳤어요. 대회가 가장 가까워지면 1교시 혹은 2교시만 잠깐 얼굴 도장 찍고 하루 종일 탁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만 끝나고 오면 다음 진도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뭐 나누기를 배우고 갔는데 그 다음에 왔는데 뭐 분수인가 뭔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진도가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건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고 혼자서도 해보고 시험도 보고 그 시골 학교 한 중간 정도 첫 1학기 성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학기 때 제 친구가 함께 비볐던 친구가 학원을 다니더니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등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아빠 저도 학원 보내주세요. 엄마 저도 학원 보내주세요.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달에 8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그 시골 동네에 딱 2개 학원이 있었거든요. 보내주질 못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시험에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가방끈이 짧으시다라는 거죠. 부모님께 여쭤봐도 부모님은 몰라. 학원을 보내달라 해도 경제적인 상황이 안 돼. 저한테 학습지 뭐 이런 거 문제 풀이집은 갖다 주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공부를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공부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더 슬펐던 건 그 당시에 저희가 1학년이면 1학년이 두 반이었는데요. 한 24명, 한 40, 50명 정도의 친구들 중에 목사 아들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아시죠? 목사님 자녀들은 비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시골에 성도 한 명 없는 정말 개척교회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셨고 만학도셨거든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셨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들이 이제 안정된, 그래도 그 면단위 지역 제일 큰 교회의 부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근데 늘 목사 자녀,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은 착해야 돼. 첫 번째. 목사님 아들은 공부를 잘해. 목사님 아들은 뭐 음악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다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런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늘 비교되는 친구들 혹은 선생님들의 그 시선 가운데 더 엇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한 2학년쯤 돼서 공부는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운동부와 공부 마지막으로는요, 신앙적인 그런 번아웃도 찾아오더라고요. 또 남자들하고 하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않습니까? 저는 군수사령부에 있었습니다. 지원사령부. 이런 지원부대에 있었는데 강원도 원주에 사령부 부대에 제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에 정말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정말 배정이 딱딱딱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원주에 딱 떨어졌는데 이 군수부대다 보니까 강원도 곳곳에 예하부대가 있대요. 강원도 어느 곳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대요. 하나님 제발 이곳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원주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2등병 때 우리 분대장님이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한 1년쯤 뒤에는 그 사령부 군종으로서 TO라고 하죠. TO가 한 명인 자리. 저희가 예하부대까지 하면 병사 수가 5,000명입니다. 5,000명 중에서 단 한 명인 그 보직에 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저는 뭐 했냐면 1년 동안 너무 편한 통신부대에서 1년 동안 잘 지내다가 나머지 1년은 그냥 교회 전도사처럼 새벽기도 가고 커피 타서 커피 돌리고 부대원들 초코파이 나눠주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하는 그런 전도사와 같은 군 생활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에서 제 신앙이 제일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프리즘 같은 이 친구들의 이 신앙의 경험이 없거든요. 개척교회 시골에 할머니 8분, 뭐 10분 이런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 문화 혹은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이 정말 없었어요. 그저 우리 아이든 잘 하겠지라는 부모님의 그런 방치 아래 컸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어찌 보면 찍먹한 그 신앙으로 군대 가니까 제 신앙이 다 바스라진 거예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엔 좋은 환경을 주었지만 저를 괴롭히는 선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저의 모습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됩니다. 나는 나가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나가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전역을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 제 의지로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군종병을 해보니까요, 종교를 4개나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고요, 천주교를 선택할 수 있고요, 불교와 원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짜장면 준다고 하면 이때 여기 갔다가, 석가모니 온 날에는 꿀떡 준다고 해서 불교 가고, 뭐 천주교에서 예쁜 누나 들어와서 햄버거 준다고 하면 천주교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의지대로 저의 종교를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제가 20살, 21살 때 느꼈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심이 바닥을 칠 때 그럼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네. 나가서 부모님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목회의 길도 걷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내었던 등록금, 이미 등록했던 등록금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게 없어서 학교에는 다니는 상황. 참 재미난 것은요, 신앙적인 방황을 하는 그 가운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처음에는 세상의 쾌락, 유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재밌고 어떤 억압 없는 자유분방한 나의 삶, 너무나도 좋았던 삶이 어느새 혼자가 돼버립니다. 저와 함께했던 믿음 좋은 친구들도 관계가 끊어지고요, 저와 함께했던 어찌 보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없었던 친구들도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철저히 혼자가 됐을 때 보이는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그 시간을 겪게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번아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 해답,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사진 한번 아까 띄워주셨던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바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 1, 2학년쯤에 나왔던 어머나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장윤정 씨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당시에 이 장윤정 씨가 엄청난 히트 신인 가수로서 정말 대박을 쳤거든요. 왜 어머나 폰이냐면 어머나 휴대폰 처음으로 mp3가 들어가는 그런 휴대폰이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휴대폰이 있는데 저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부모님을 향해 저도 휴대폰 갖고 싶습니다, 나도 휴대폰 사줘 얼마나 땡깡을 쳐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야 하더니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어머나 폰이었어요. 그 당시에 흑백 휴대폰에서 컬러 휴대폰으로 처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모든 친구들이, 그 시골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냥 휴대폰만 있을 때 저는 음악이 나오는 휴대폰, 더군다나 폴더폰을 닫았을 때 앞에 액정도 있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자라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그 핸드폰을 어떻게 구해다 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 아버지가 제가 애기였을 때 사업장에 불이 나셔서 큰 빚에 지게 되셨거든요. 그 빚이 시골 전도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늘 빚에 허덕이던 부모님인데 그 휴대폰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 한 가지예요. 그것도 빚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이미 힘든데 더 힘들게 지어야 할 짐이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저에게 왜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 하나예요, 이유는. 사랑해서. 아버지가 저에게 그 핸드폰을 사다 주신 건 자신의 삶이 힘들 것이란 걸 알으셨고, 자신의 내야 할 그런 빚의 이자가 더 늘어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사다 주신 건 저를 사랑해서예요. 빚을 늘리는 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신 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번아웃이 온 우리 다음 세대들, 번아웃이 온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육체적인 번아웃, 쉼이 필요하죠. 정신적인 번아웃, 때로는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번아웃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또한 번아웃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더라고요. 결국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역? 안 할 거야. 목회? 안 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해? 하나님, 내 뜻으로 믿은 적 없어.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내가 내 뜻대로, 부모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인생 한번 살아볼 거야 라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번아웃의 그 끝은요, 어디까지 가는가? 쭉쭉쭉 나아가다 보면 그 영의 죽음 끝에는 육적인 죽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풍미했던 예수님의 12제자, 12손가락 안에, 손가락 10개죠. 12명의 그 제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공동체 가운데 금고를 담당했고요.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임을 할 때 돈 누가 관리합니까? 똑똑한 사람, 똑 부러지는 사람, 덤벙덤벙 내는 사람이 어떻게 회계를 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니까 금고를 관리하고 그리고 재정을 관리했던 거겠죠. 저 또한 저가 회계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 가정에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저한테 오질 않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저보다 아내가 했을 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두가 선망하고 모두가 바라는 그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다라는 건요, 나름 꽤 괜찮고 꽤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요, 그냥 머리로만 뛰어났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많은 이적을 함께 경험했고 체험했고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질문도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태복음 27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이 그냥 팔아버려요. 다른 누구도 아닌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스승이었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분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나름 자신의 정의 안에서 행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뭘까요? 머리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데, 예수를 따르다가는 내 인생 진짜 잘못될 수 있겠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일을 버리실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순간,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나온 결론이, 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이 무리 가운데 팔아버리는 거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27장 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다시 돌려주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를 풀어주라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왜 예수를 팔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를 판 것에 후회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기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룟 유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번아웃이지 않았을까 고민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도 그는 번아웃이 왔을 거예요.
비현실적인 비합리적인 그러한 예수 공동체가 어느 순간 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투자했던, 나의 젊음을 투자했던, 나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 공동체가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사람들은 열광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에게는 미래가 없고 예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할 때 그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쳤으나 이 또한 번아웃으로 가득 찬 그에게 어떠한 힘과 지혜, 감당할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직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탈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신앙의 탈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냐? 진짜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저 나의 스승이고 사람들이 부르는 랍비로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세상과 같은 선생과 제자로서의 만남이 아니라고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나의 인생의, 나의 영의 진정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분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신앙의 그 브릿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요. 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한 명 봤다면 베드로를 한번 보길 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근데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 중에 첫 번째 늘 항상 베드로, 수석, 으뜸, 엄지척 베드로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도 하고 자부심도 자긍심도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러한 번아웃을 마주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건졌을 때 그때도 힘들었겠지만 그보다 더 심한 무엇입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요한같이 꾀지지한 삐쩍 마르면 몰라도 저같이 뚝심 있는 사람은, 의리 있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주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주님을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까지 주님을 향해 그냥 부인을 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굉장히 현타가 왔을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좌절감과 상실감, 그리고 그의 인생에 도무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힌 기분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때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돌아갑니다. 아니요, 도망칩니다. 자신이 거하였던 곳으로, 자신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다시금 물고기를 낚기 위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런 그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요 더 이상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남이 아니에요. 이전에 입술로 고백했던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만남이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계속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웡웡 울며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녹이고 진실된 고백 한마디만 나왔을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제자의 능력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요, 모두가 주목할 만한 그런 제자였다니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에게 찾아왔던 번아웃은 모두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 번아웃에 따른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명은요 번아웃 가운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요, 한 명은요 번아웃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주님을 정말 랍비가 아닌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만났던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의 인생은요 이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물고기를 낚던 베드로가요
실제로 주님 약속하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하심,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의 말씀, 다른 것 아닌 예수에 대한 말씀이, 다른 것 아닌 복음에 대한 말씀이, 다른 것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무릎 꿇어 눈물 흘리며 돌아오게 되는, 그 수가 남자만 3,000명이나 명하게 되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것 아니, 야 교회 가자, 내가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요즘 애들한테 그래야 된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라 진짜 자녀의 머리에 손 딱 얹고 교회 가자 하면 내 엄마, 내 아빠하고 함께 교회 올 수 있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능력으로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번아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탈진이 오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있다고 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이 조금 아픈 사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번아웃은요, 어느 누구의 인생이라도 분명히 찾아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하게 되면요, 쉬어야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육체적인 번아웃, 정신적인 번아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번아웃도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지금 다음 세대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영혼의 번아웃, 신앙의 번아웃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번아웃을 채우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무엇에 매달립니까? 전혀 채워지지 않은, 마치 밑 빠진, 밑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번아웃,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갖고 있는 백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오는 휴대폰 바꾸면 채워지는 걸까요? 새로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애인들 사귀고, 혹은 새로운 그룹 모임, 새로운 어떤 것을 계속해서 채워놓고 우겨 넣으면 과연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보다 100배 뛰어난 가룟 유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대요. 본인 스스로가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며 정말 제사장들 앞에 다시금 찾아가 은 30냥을 던질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는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번아웃 가운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잘생겼다고 나오질 않아요. 그에 대한 어떤 칭찬될 만한 게 없어요. 성격도 우악스러운 것 같고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 그냥 우악스러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의 장본인이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이 공허한 마음, 가란 마음,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복음,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프리즘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다 마치고 한 명 한 명 개수해 보니까요 50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평소엔 한 40명, 45명 예배 출석하거든요. 여기 수련회 때 처음 본 친구들도 2명 앉아있어요. 심지어 저희 교회도 아니에요. 소망성교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예수가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하기 진짜 힘들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학원들이요 아이들을 미친 듯이 굴려요. 좀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는 학원 쉬십시오.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전전긍긍해요. 저 스스로 막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요. 수련회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올해가 나 너네와 마지막 수련회일 것 같아. 다른 거 아니라요, 내가 얘네한테 공감을 못하나? 내가 이제 저도 나이가 먹잖아요. 제가 벌써 35이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36이에요. 제 빠른 생일이거든요. 내가 1년 1년 나이가 먹어가면서 얘네랑 소통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우 전도사님처럼 20대 팔팔한 젊은이가 우리 아이들과 더 말도 잘 통하고 아이들과 더 놀 수 있는 상황과 역경 그리고 여건 그리고 뭐 심지어 체력적인 부분도 저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 자괴감마저 들어요. 저 또한 수련회를 앞두고 스스로 번아웃에 빠져있더라고요. 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환경들, 아이들을 옥죄어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그 커리큘럼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붙잡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요 너무 기특합니다. 진짜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세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학원 빼고 와서 간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원 빼면요 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내서 보강해야 되고요, 시간 내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것을 드리고 여기에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은 여기 있는 걸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내 인생에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 모든 주양의 세대가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모두가 처지가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금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다음 스텝이 정말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상 어떤 노래도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됩시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격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감동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우리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죽음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상 어떤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주님도 아버지가 주신 것을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 세상 어떤 노래도 세상 어떤 기쁨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못합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나를 위해 주님도 아버지가 주신 것만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인생 가운데 번아웃이 온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난 영혼이 정말 주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강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가운데 주님 초청하오니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